오늘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을 중심으로 지옥으로 향하는 21가지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로서 로마서 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1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 사도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에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라고 말한다고 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의와 또 불경건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인간 스스로가 타락한 그 본성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말할 때에 내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양심이라고 하는 율법을 심어 놓으셔서 모든 인간은 그 마음에 양심이 율법이 되어져서 자기를 심판하고 또 하나는 자연 계시, 자연 만물,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다 드러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몰라서 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핑계, 그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타락하고 거역한 자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징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3번씩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셨다. 그 내버려 둔 상태가 그 타락이 어떻게 갑니까? 첫째가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났고 그 성적인 타락을 한 단계 더 넘어가니까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동성애가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인류가 멸망하기 전에 가장 밑바닥에 나타났던 이 타락이 동성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성애가 왜 그렇게 악한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역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해서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버렸다. 그래서 바꾸었다고 하는 말이 로마서 1장에는 여러 번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버려 두었을 때에 그 동성애 다음에 나타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상실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허무하고 허탈하고 허망한 마음. 그것은 곧 마귀의 마음이라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참이 진리가 되고 참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참이 되어진 것을 굳게 믿고 그것이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 잘못되어진 것이 참인 줄 알고 굳게 믿고 나가기 때문에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어서 회개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자들은 멸망을 당한다.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지난주까지 설교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거절했을 때에 우리 인간이 어떤 죄와 어떤 타락 가운데 있는지를 오늘 바울이 21가지 죄의 목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1가지 죄악의 목록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29절을 보시면 모든 불의 그랬습니다. 악의 목록 중에서 가장 먼저 불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불의와 불경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악을 포함하는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하는 그 모든 죄의 시작이 이 불의에서부터 불경건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의 속성은 누구의 속성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면 불의는 타락한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추악입니다.
추악은 악하고 무익한 행동, 쾌락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과 타인을 해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추악입니다. 가끔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냥 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악한 것 같다. 그냥 보기만 해도, 눈으로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은 태생적으로 악한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악의가 가득한 마음의 상태와 그 행동들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서 추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탐욕입니다. 탐욕은 지칠 줄 모르고 더 갖고 싶어 하는 욕심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들 중에서 조금 더 가지자, 조금만 더 가지자,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탐욕의 마음, 자기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딱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끝없이 조금만 더를 외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탐욕적인 사람은 그 탐욕을 채우는데 다른 사람이 어떤 해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안타까울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베푸시고 나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본래 나누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등지고 탐욕의 노예로 살다 보니까 나누고 베풀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 욕심과 욕망이 더 큰 것입니다. 정당한 욕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 나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조금 더 성적을 좀 올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정당한 것이잖아요.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그 욕망과 욕구는 정당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 것만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 그것이 바로 탐욕인 것입니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악의입니다. 악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말이 악의입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꼭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시네요. 그러니까 저 뒤에서 누가 손을 들어가지고 선생님 왜 숙제 검사 왜 안 하세요? 다른 사람 안 해온 거 알거든요. 근데 자기는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제 친구 옆짝이 숙제를 안 해왔으니까 좀 벌을 내리게 해달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악인 거죠.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골탕을 먹인다든지 의도적으로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한다든지 의도적으로 힘들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의가 어린 아이 때부터 다 있는 거예요. 애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엄마, 아빠 제가 뭐 안 했대요, 쟤 뭐 했대요 하면서 엄마 아빠에게 다 고자질하면서 의도적으로 형이나 누나나 동생이 곤란한 지경에 빠지려고 하는 그 악의들이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 다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모신 마음은 타인을 향해서 악의가 아니라 선한 의도를 드러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배척하게 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시기입니다. 시기.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탐욕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이 시기입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자신도 가지고 싶어서 타인을 미워하는 상태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탐욕은 뭐였습니까? 탐욕은 단지 내가 더 갖고자 하는 마음이었다고 하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지 못한 것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까지 품는 것이 바로 시기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품은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아주 보기도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것도 싫어하고 다른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아주 싫어하면서 배가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은 어떤 누명을 씌워서라도 그것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도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하고 나보다도 더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가지는 것이 바로 시기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해를 입더라도 저 사람을 끌어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손해나 그 희생까지 감수하겠다. 이게 시기심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에게 무슨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무슨 피해를 준 것도 아닙니다. 제3자가 근데 잘 되는 꼴을 못 보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당을 해서 끌어내고, 그러면 저 사람이 당신한테 무슨 피해를 준 것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복수를 하려고 그럽니까? 아니요, 피해 준 거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냥 싫어요. 그냥 나보다 높이 올라가 있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나는 싫어요. 이게 시기심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시기심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없는 것 같으세요? 다 있어요. 그래서요, 앞에서 대화할 때에 자식 자랑하고 자기 잘된 것 자랑하면 아이고 좋겠다 그렇게 칭찬해 주다가요, 그 사람이 자리를 뜨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다고 유세 떨기는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 그런 말들 다 하시잖아요. 속은 있으시니까 웃으시고 좌우를 살펴보시네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시기심들이 누구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1가지 죄 중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취약한 그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기심입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누가 아파요? 내 배가 아파. 왜 사촌이 땅을 샀는데, 사돈이 땅을 샀는데 내 배가 아픕니까? 여러분 배에 뭔가를 넣어드렸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시기심들이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평판이 좋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뭔가, 그 사람에게도 흠이 있을 것이고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것이지 그 사람 꼭 그런 사람은 아니야 라고 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6번째가 뭐냐 하면 살인입니다. 살인. 이 살인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포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시기, 앞에서 말했던 시기는 푸토누 그럽니다. 포누, 푸토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기에서 더 나가는 것이 뭐예요? 살인이에요. 살인.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음에 미움을 품고 시기하는 것은 곧 뭐와 같다고요? 살인죄와 같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는 이 마음들, 이 마음 가운데는 뭐가 없다고요? 영생이 있지 않다. 시기가 더 발전하면 그것이 곧 살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그 동생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동생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칭찬받는 것이 못마땅하니까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서 그를 없애버리는 이 시기심이 시작되어져서 살인까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은 뭐냐? 시기의 외적인 표현이 살인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품은 것도 예수님께서는 살인이라고 말했죠. 근데 구약에서 보면 마음에 품은 이 시기가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영생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째가 뭐냐 하면 분쟁입니다. 분쟁. 이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 뜻은 토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토론. 그러니까 토론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어디에까지 나가게 됩니까?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다툼까지, 싸움에까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00분 토론이라든지 무슨 또 국회에서 무슨 토론할 때 보면 어때요? 아주 인격적으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의사교훈을 하던가요? 처음에는 웃으면서 인사하며 시작하죠. 그러나 조금씩 격해지다가 이제는 막말이 나오고 사회자가 아무리 중재해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면서 나중에는 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그것이 토론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분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토론이 시작되어지면 결론적으로는 싸움이 일어나는데, 왜 싸움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의 사랑으로 완전하게 연합되어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연합이 일어나지 않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질 때 거기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서로를 토론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거기에는 마지막에 분명하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것입니다. 8번째가 무엇입니까? 사기입니다. 사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가면서 내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합당한 방법이 아니라 그릇된 방법으로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기입니다. 9번째는 무엇입니까? 악독입니다. 악독은 모든 것을 나쁘게 해석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은근히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배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악의가 있는 사람, 악독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얘기를 해도 늘 첫 반응이 뭐예요? 부정적이에요. 아, 좋겠다. 그게 아니라 아니야, 안 돼. 뭘 해보자고 해도 어떻게 말합니까? 그거 안 돼. 무조건 안 돼. 이게 악독이 가득한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9번째 보시면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렇게 말합니다. 29절에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러니까 앞에서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하다가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인류의 모든 인간들 마음속에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다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10번째가 뭐냐 하면, 10번째, 수근수근 하는 것입니다. 수근수근 하는 것. 이 수근수근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뭐냐면 푸시시리스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의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 나는 대로 읽는 거예요. 하는 그런 그 소리 나는 대로 읽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뱀이 혀를 낼름거리면서 그렇게 소리 내는 것을 이렇게 푸시시리스테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수근수근하는 것은 뭐냐 하면 뱀의 독이 가득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근수근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수근수근하는 것이 뱀의 소리고 악마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국민들이 1등이에요. 아주 수근수근하는 데는 선수들이에요. 올림픽에 수근수근하는 종목이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지옥 갈 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근수근,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없는 데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 수근수근하는 것 소리는 뱀의 소리고 악마의 소리고,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앞에 있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든지 나쁜 얘기든지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대화의 그 모습들을 상상해 보세요. 딱 앉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면 할 얘기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어요.
그냥 멀뚱멀뚱 눈만 바라보게 돼요. 예? 자기 얘기는 없어요. 서로 간의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남의 얘기만 계속 주구장창 헤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수근수근 하는 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져 가지고 굳어져 있어서 그거 아니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이냐고요. 오늘 바울이 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을 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 죄의 목록을 말하면서 수근수근하는 자다. 이런 자들의 마음에는 영생이 없다. 왜냐? 그것은 뱀의 독을 뽑는 소리이고 그것은 마귀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누군가와 앉아서 3, 3, 5 모여서 대화를 할 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일어나서 집사님, 권사님, 누구 목사님이 없는 사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런 얘기 그만합시다 라고 한 사람이라도 얘기를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말하는 사람도 살리고 듣는 사람도 살리고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뱀의 독이 서로에게 들어가게 되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 뱀의 독이 그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 그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이 수근수근하는 것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예. 남 얘기가 그렇게 재밌다고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는 별미와 같아서 특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것이 얼마나 맛있고 재밌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씹고 즐기고 먹는 것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나는 당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 영생이 없는 자의 특징이라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헤어지면서도 또 뭐라고 한다고요? 전화로 얘기하자. 남 얘기를 전화로까지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또 만나서 못하면 요즘에는 통신이 발전해가지고 집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남 얘기를 1시간, 2시간을 합니다. 예.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머릿속에 각인시키시고 다른 사람의 얘기는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낼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서로 간의 이야기만 하시고 서로의 안부를 묻히고 서로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하시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분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또 뱀이 들어와서 뱀의 독을 뿜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입을 찢어주시고 제 입을 다물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번째가 뭐냐 하면 비방하는 것입니다. 비방. 쑥덕거림의 전문 용어가 뭐냐 하면 뒷담화입니다. 뒷담화. 이게 이제 비방, 이 뒷담화인데 이 쑥덕거림을 그러니까 뒤에서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했던 것을 밖으로 다 드러내서 공론화시키는 것이 바로 비방입니다. 그러니까 가려져 있었어요. 밑에 숨겨져 있었어요. 자기들끼리만 제가 저렇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몰라요.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걸 다 드러내놓고 이제 공론화를 시켜서 그 사람에게 모한을 주고 모욕을 주고 하는 것이 바로 비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막 이렇게 저렇게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그럼 내가 총대 맬게. 알았지? 내가 그러면 나서서 앞장서서 할게. 여러분, 총대 자주 매지 마세요. 제일 앞에 나가다가 총 맞아 죽어요. 예. 만약에 그것이 내가 총대를 맸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라고 하면 그 책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실래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임금님도 없는 데서는 욕한다는데, 욕할 수 있다는데 왜 우리가 못합니까? 임금님 욕하세요. 나라님 욕도 많이 하시고 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아셔요. 그렇게 하면서 천국 갈 생각은 마시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즐길 거 다 혼자 즐기고
그러고 나서 또 천국도 가시겠다.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근수근하고 비방을 하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아시라고요. 천국 갈 생각은 하지 마시라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자의 마음에는 영생이 없다. 영생이 없다. 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가볍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자주 우리가 들으면서 내가 입술로 죄를 짓고 수근수근하고 시기하고 또 비방하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냐. 야, 이게 이렇게 큰 죄고 이렇게 악한 거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불의와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총대 매지 마시고 여러분 너무 정의롭고 공의롭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 정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서 말씀 따라서 사는 일에 힘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12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자,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다. 왜 하나님께서 미워하세요? 근데 이 해석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일 수도 있지만 다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악, 앞에서 나왔던 그 모든 악,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 모든 악들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이런 악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 숙덕거림뿐만 아니라 시기가 발동하고 그래서 그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그 죄의 모습들이 뭘 드러내주고 있느냐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행동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3번째가 뭐냐 하면 능욕하는 자입니다. 무례하고 난폭한 사람,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능욕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거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미워하는 사람인데 인간을, 타인을 미워하고 능욕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주 쉽죠.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인간을 못하겠어요? 더 하죠. 그것이 바로 능욕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14번째가 교만입니다. 이 교만한 자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알 것입니다. 근데 교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인 교만이 있고 외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교만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내적으로 교만하면서도 사람 앞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속은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외적인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교만해 보이고 누가 봐도 당당해 보이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교만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적인 교만이 위험할까요? 외적인 교만이 위험할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교만은 다 나쁜 것인데 내적인 교만은 그래도 어때요? 드러나지 않으니까 괜찮고 외적인 교만은 드러나서 아주 안 좋은 것이죠.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병 중에서 암이 제일 무섭잖아요. 암이 왜 무서워요?
암은요, 속에서 자라면서 정상이 없어요. 그렇죠? 정상이 없다며요. 그래서 정상이 밖으로 표출이 되어져 표현되어지고 뭔가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면 몇 기예요? 4기 말기입니다. 증상이 나타나서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왜 이제 오셨어요? 늦었습니다. 얼마 못 삽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내적인 교만이 그것이 커지고 커져서 그것이 계속 커져서 그것이 밖으로 표출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몇몇 사람들에게 당신 왜 이렇게 교만하냐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어디예요? 말기라고요. 지옥 가기 바로 직전이라고. 그러니까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냐. 내적으로는 교만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내적인 교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만이 자라서 내적으로 성장해서 밖으로 표출되어져서 사람들에게 거만하게 대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면서 그 교만이 밖으로 드러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말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당신 왜 이렇게 교만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교만하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보통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뭐가 교만하냐고 하면서 핏대를 세우면서 그렇게 자기를 조언해 준 사람을 향해서 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소리를 안 들어야 되지만 혹이라도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와서 엎드려야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내 교만을 하나님 꺾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엎드려 겸손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말기니까요. 언제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야 되고, 만약에 들었다고 하면 바로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15번째가 자랑입니다. 자랑 참 좋아하시잖아요. 자랑이 뭐냐 하면 허풍을 떨면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자랑을 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무언가를 잘했기도 하고 소유했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칭찬 듣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얻은 것만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자랑은 뭐냐 하면 자기가 앞으로 얻을 것에 대해서도 과장해서 얘기하면서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목사님,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이번에 무슨 큰 공사 계약건이 있는데 제가 그것만 계약되면 교회 헌금을 얼마를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예요? 아직 되지 않았어요. 아직 계약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뭘 받고 싶은 거예요? 칭찬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뭐만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칭찬해 달라.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자기를 자랑하는 심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 하기 전에 그냥 있는 거라도 헌금을 하면 좋은데, 자기 있는 건 안 하면서 그냥 뭐예요?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뭐예요? 자랑이라는 자랑. 그게 뭐예요? 죄라고요. 죄라고요. 여기 자랑하는 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랑하는 자. 그냥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큰 소리로 대답해 보세요.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자식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 노력이라 내 능력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으니 누구든지 뭐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건강하게 지금 살고 있고,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내 노력입니다.
내가 얻은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 대단하다라고 말을 해도 아니에요. 제 능력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했지, 물어보지도 않는 것을 가리켜서 자기가 다 떠벌리면서 심지어는 아직 되지도 않은 것도 끌어와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 될 거니까 미리미리 나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불의한 모습이냐는 것이죠. 16번째가 뭐냐 하면 악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것. 이 악을 도모하는 것,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월등하게 탁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악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따라올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을 조장하거나 악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악을 도모하고 악을 꾀하는 것에는 선수예요, 선수. 어쩌면 그렇게 능력이 탁월한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더 탁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은 이 악한 것들이 얼마나 발전해 가는지, 옛날에는 그 끔찍했던 것을요, 요즘에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요. 영화나 이런 걸 저도 좀 좋아하는데, 옛날 영화는 보면 이런 살인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막 자극적이지 않잖아요. 직접적으로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요즘 영화를 보면요 진짜 끔찍해서 볼 수가 없어요. 예.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게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 같아요. 피가 낭자고, 저도 못 봐요, 그런 거는. 저도 그런 장면은 돌려버려요.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칼이며 총이며 그 도끼며 끔찍해요. 이런 악을 도모하는 것들을요, 요즘에는 우리 인간들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해요.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그런 두려움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17번째 죄가 뭐냐 하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죄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십계명에도 있고 여러 번 들어서 그냥 지나갑니다. 존재의 근원을 무시하는 악이죠. 18번째가 뭡니까? 무감각입니다. 우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해력이 떨어지냐 하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는 아주 눈이 번쩍번쩍 띄어요.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세상에서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런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는 눈이 뜨여서 아주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대하면 입이 꾹 다물고 진리에 대해서는 이해력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는 전혀 이해력이 없고, 또 서로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무감각한 우매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9번째가 뭐냐면 배약입니다. 배약.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죠. 신뢰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약속을 어기는 것을 엄청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이 식당에도 노쇼, 약속해놓고 오지도 않아 버려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식당이 다 끄떡 안아요. 이 주일학교 지금 수련회 기간이죠. 제가 주일학교를 담당했을 때 수련을 하게 되면은요, 아이들이요 약속을요 약속이라고 생각 안 해요. 분명히 수련회 가기 전에는 장소며 차량 이동이며 음식이며 이런 것들 숫자가 나와야 그걸 맞춰서 준비하니까 다 인원 파악을 하는데, 막상 출발하는 당일날 딱 안 와서 전화해 보면 죄송해요, 못 가요. 죄송해요, 못 가요. 뭐 어디를 가야 돼요. 그걸 한 달 전부터 얘기했는데도 당일날 와가지고 말도 없이 안 와요. 이게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아이들만 그러냐? 어른들도 그런다는 거죠. 약속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한테 그랬습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애들하고는 친구하지 마라.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을 다 지킬 수는 없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 번 한 약속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시간 약속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그 경기 일으킬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저도 노력을 해요. 딱딱 내 스케줄대로 약속한 대로 가려고 해요. 제가 주일날 낮에도 올 때도 항상 찬양하기 전에 올라오려고 생각해요. 찬양 시작하기 전에 저도 와서 같이 찬양 인도할 때 같이 하려고 해요. 그게 저에게도, 제가 왜 그러냐면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거기도 청년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항상 5분 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은 청년이 목사님 보고, 목사님, 근데 목사님 왜 5분 전에 올라오세요? 자기도 뜨끔했대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래서 자기도 찬양하기 딱 시간을 맞춰서 자기도 같이 올라가서 한대요. 아니, 목사님이 언제 그 시간 전까지 와서 하세요 그래 놓고 본인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인도 하기 전까지 다 오세요 그래 놓고 자기는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고 왜 목사님 늦으세요? 악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농담으로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런 약속들,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했던 그런 약속들도 딱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배약이에요.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하고 사람과 약속한 것에 대해서 잘 지키려고 하는, 내 상황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뭐 상황이 안 되면 못 가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말도 없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겠죠. 20번째가 뭐냐 하면 무정입니다. 무정.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결핍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인간에 대한, 이웃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고 또 애정이 있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마지막 21번째가 뭐냐 하면, 같이 보시면 21번째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마지막이 무자비한 자라. 무자비한 자라. 남들이 피 흘리는 것을 좋아하고 아무런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소년이 자기를 상처나게 했다고 그를 무자비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실을 자기 아내들에게 떠벌리면서 자랑합니다. 이 무자비함이죠. 무자비함. 그 약한 어린아이를 죽여놓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마음에 그런 것도 없이 자랑하는 그 무자비함. 그런데 이것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말세에 나타날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데,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오늘 지금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보았던 내용들이 거의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바울이 이런 21가지 죄를 계속 하나씩 열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마지막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한다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누가?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아야 몰라요?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한 자를 옳다고 여긴다. 이런 것은 뭐에 해당한다고요? 사망, 지옥에 해당하는 죄들이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겁주려고 그런 것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겁주는 용도로 쓰여지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불의와 불경건의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나타나는 일들이 뭐냐? 이런 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 다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서 안 걸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멸망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방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의 뉘앙스를 보면 모든 인류가 이 죄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느냐? 우리 모두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절한 상태에서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모든 내용들이 이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을 해 놓으셨냐? 지옥이다. 이런 것들이 삶에서 나타난 자들은 지옥이다 정해놨다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장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지옥 가는 줄 아십니까? 이런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이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너 이제 지옥 갔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빨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 여전히 이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디라고요? 사망에 가는 길이 바로 이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에서 다 건짐받고 구원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